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대의 네로라 하는 최고의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막 연합을 해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매장하려고 아주 치밀한 덫을 놓은 겁니다. 네, 아주 살벌한 상황이죠. 맞아요. 생방송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모든 카메라랑 조명이 다 당신을 향해 있고 여기서 단 한 번만 말실수를 하면 사회적 생명이 끝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반역죄로 몰려서 진짜 물리적인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각만 해도 막 숨이 막히네요. 그렇죠. 근데 당신은 그 모든 공격을 기막힌 논리로 착착 맞받아치면서 오히려 그 공격하는 자들의 위선 그리고 논리적 모순을 만천하에 옥로해버립니다. 와, 진짜 짜릿하지 않습니까? 네, 완벽한 반전이죠. 오늘 우리가 이 깊은 이야기에서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숨막히는 지적 공방전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오래된 텍스트, 그 마가복음 12장의 발췌본인데요. 하지만 청취자분들 종교적인 설교를 기대하시지는 않으셔도 좋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그런 방향으로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 텍스트를 어떤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지지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짜인 토론, 사상적 대립, 그리고 인간 심리의 민낯이 아주 생생하게 담긴 훌륭한 고전 문헌으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텍스트가 시작되는데 약간 피가 튀기는 누아르 영화 같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시작을 해요. 아주 강렬한 시작이죠. 그러니까 한 주인이 포도원을 진짜 완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뭐 울타리도 치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싹 다 지어놓고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요. 네네. 근데 수확대가 돼서 주인이 소출로 받으려고 종을 딱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첫 번째 종은 막 심하게 때리고 두 번째 종은 머리를 깨고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완전 철저한 하극상이죠. 정상적인 소작농의 행동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니까 제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텍스트를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지점이 바로 다음입니다. 결국 주인한테 남은 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딱 보내는데 농부들의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죠?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러고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려요. 네, 아주 잔혹하죠. 아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 왜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이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 현대의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뭐 M&A도 아니고. 아, M&A 비유 좋네요. 그러니까 지사장들이 본사 회장 아들을 암살한다고 해서 회장이 아이고 내가 졌네. 너희들이 회사 가져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군대라도 막 들고 와서 싹 다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너무 멍청한 발상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텍스트가 숨겨놓은 첫 번째 아주 절묘한 장치입니다. 현대인의 눈에는 그게 진짜 멍청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은 당시의 법적 그리고 경제적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든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거든요. 잠깐만요. 법을 파고들었다고요? 아니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죽이는 게 어떻게 합법적인 계산이 되는 거죠? 그 고대 중동이랑 로마 시대의 토지법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주인이 후사 없이 죽고 땅이 버려지면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무주공산의 그러니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타국에 간 주인이 안 돌아오는 상황에서 유일한 법적 상속자인 아들만 딱 제거하면 이 거대한 포도원이 주인 없는 땅이 되잖아요. 아 세상에. 그러면 현재 그 땅을 물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자신들이 아주 합법적인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진짜 치밀하고 악랄한 법적 꼼수였던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멍청한 살인이 아니라 온갖 법적 구멍을 다 이용해서 멀쩡한 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짓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층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대한 고발장인 겁니다. 그 농부들의 논리가 잔혹하면서도 되게 치밀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율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인 주인의 권위를 억누르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던 당시 지도자들의 그 오만함, 그걸 폭로하는 거죠. 실제로 텍스트를 보면 지도자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걸 깨닫고 엄청나게 분노하거든요. 근데 당장 체포를 못해요. 아, 무리가 두려웠기 때문이군요. 백성들 지지를 받는 사람을 대낮에 대놓고 체포했다간 당장 폭동이나 밀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당장 체포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합법적으로 체포할 명분이 필요해진 거죠. 아하. 바로 이 지정에서 힘의 대결이 아주 고차원적인 정치적이고 지적인 스파링으로 확 전환이 됩니다. 상대의 입으로 직접 그 치명적인 실수를 내뱉게 만드는 덫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와, 진짜 숨 막히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암살 시도, 이른바 정치적 덫이 등장을 하는 거군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라는 당대 최고 엘리트들이 연합을 해서 딱 찾아옵니다. 평소엔 서로 앙숙이던 자들이 목표물 하나를 없애려고 손을 잡은 거잖아요. 네, 적의 적은 친구라는 거죠. 그러고는 묻습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이 질문을 딱 받는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건 뭐 완벽한 진퇴양난, 그 캐치2투 상황이거든요. 네, 이 질문이 왜 완벽한 함정인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짚어보죠. 만약 세금을 내라 이렇게 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이방인인 로마 제국에 굴복하라는 뜻이 되니까 당장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겠죠. 군중들이 막 배신감 느끼고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네, 근데 반대로 내지 말라 이러면 그 자리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 선동죄로 즉각 체포될 테고요. 진짜 어느 쪽을 택하든 완벽한 파멸이네요. 맞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의 대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스나 노로 답하는 대신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아, 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냥 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이렇게 멋있게 팍 답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사람들한테 동전을 가져오라고 시켰을까요? 이건 약간 뭐랄까 시선 끌기용 퍼포먼스 같은 건가요? 퍼포먼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질문자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드는 아주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증거 수집이었어요. 증거 수집이요? 네, 그 데나리온 동전 자체가 가진 신성 모독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하고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딱 새겨져 있었거든요. 헉, 세상에. 이게 유대교 10계명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우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가장 거룩해야 할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진짜 목숨처럼 지킨다면서 남들을 막 정죄하고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그 우상이 새겨진 로마 동전을 떡하니 꺼내서 보여준 겁니까, 지금? 네,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딱 보여준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네요. 입으로는 막 민족주의 외치고 순수한 신앙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그 로마 황제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그 신성 모독적인 화폐를 품고 살아가는 위선이 만천하에 폭로된 거죠. 아, 그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 질문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쫙 몰아넣은 다음에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카운터펀치를 팍 날리는 겁니다. 와, 진짜 미쳤다. 그건 단순히 그냥 함정을 쏙 빠져나간 게 아니라 세속의 정치 체제하고 신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해버린 거네요. 약간 역사상 최초의 정교분리 선언 같기도 하고요. 네, 아주 통쾌한 장면이죠. 이렇게 첫 번째 정치적 함정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계획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 반역자로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다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 사람을 지적으로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네, 논리로 짓밟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학적인 덫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번엔 부활을 믿지 않는 귀족 계층,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막 기괴하게 비틀어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를 맞이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네네. 그래서 율법에 따라 둘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고 둘째도 죽어서 셋째가, 아 이거 진짜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게 7 형제가 다 그 여자랑 차례로 결혼했다가 모두 후사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온 거죠. 그러고는 묻습니다. 부활 때 다 살아나면 대체 이 여자는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호스트로서 너무 궁금한 게, 아니 대체 왜 형제가 죽었다고 형수랑 막 릴레이로 결혼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옛날이라도 이거 너무 엽기적이고 이상하잖아요. 현대의 관점에서는 진짜 기괴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 함정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사회의 형사취수제라는 법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형사취수제요? 네, 고대 남편이 자식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미망이는 재산권도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앉아서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복지라는 게 없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죽은 형제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서 형의 혈통을 잇게 해주고 또 가문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걸 막는 이건 아주 치밀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아하, 철저하게 재산권이랑 생존권 그리고 가문의 혈통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군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을 막 조롱하려고 일부러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들고 온 거네요. 네, 속내가 뻔하죠.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이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약간 좀 곤란하니까 하늘나라는 현실이랑 완전히 달라 이 바보들아 이러고 그냥 논점을 회피해버리는 면피성 발언 아닙니까 이거? 겉보기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건 논리의 차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구조적인 파괴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는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거든요. 어떤 오류요? 그들은 내세, 즉 부활의 세계를 이승의 법칙이 그대로 연장되는 세계로만 상상을 한 거예요. 누가 저 여자의 소유권을 가지느냐? 이런 식의 아주 얄팍한 부동산 계약이나 소유권 프레임으로 그 영적인 세계를 재단하려고 했던 거죠. 완전히 낡은 잣대로 새로운 세계를 평가하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회피하는 대신에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딱 인용해서 정면으로 반격을 하거든요. 오, 네네.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구절을 딱 꺼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와, 진짜 멋있는데?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판을 뒤집은 건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육체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 현재형이요? 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사두개인들이 제기했던 그 얄팍한 소유권이나 결혼 제도 이런 논쟁을 생명과 존재론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차원으로 단숨에 멱살 잡고 끌어올려 버린 겁니다. 질문의 전제 자체를 아예 붕괴시킨 압도적인 승리인 거죠. 와, 진짜 전율이 돋네요. 이렇게 살벌한 암살 시도들이 연달아 쾅쾅 박살이 나고 이제 텍스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맞아요. 이 훌륭한 논박을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서기관 한 명이 딱 나타납니다. 그는 앞선 자들이랑 다르게 아주 순수한 의도로 핵심을 물어보거든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수백 가지의 그 자잘한 율법 조항에만 막 집착하던 당시 종교계 분위기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묻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렇죠. 대답은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명제입니다. 첫째,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사랑이죠, 결국. 서기관은 이 사랑이 성전에서 막 바치는 그 어떤 화려한 번제물이나 제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깊이 공감을 해요. 예수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요. 앞서 그 팽팽했던 긴장감이 무색하게 아주 훈훈하게 서로를 인정하는 장면이잖아요. 아주 드문 장면이죠, 이 텍스트 안에서.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고 깍 끝내면 아주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는 칭찬을 해놓고는 곧바로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뜬금없고 복잡한 수수께끼를 딱 던집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다윗 자신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아니 대체 왜 이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굳이 던진 걸까요? 호스트님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도발은 결코 우연이나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앞선 대화를 통해서 재물과 의식이라는 율법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사랑이라는 본질을 쫙 확립을 했잖아요. 네네, 확립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권위의 껍데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거죠. 권위의 껍데기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단순히 다윗 왕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주 강력한 정치적 영웅 정도로만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번에는 어떤 핏줄과 혈통이라는 세속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려는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고대의 아주 엄격한 가부장제나 혈통주의 사회에서 조상이 후손한테 나의 주님이라고 존칭을 쓰는 건요. 족보가 완전히 파괴되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 수수께끼를 던짐으로써 진정한 권위나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월한 유전자나 명문가의 핏줄, 전통적 계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군중 스스로 깨닫게 딱 만든 겁니다. 와, 메시아의 본질을 혈통이 아니라 초월적인 권위로 재정의하는 거대한 철학적 망치질이었던 셈이죠. 진짜 미쳤네요. 낡은 제도의 허점 파고든 거 부수고 재산권 프레임 부수고 이제 혈통주의까지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텍스트는 대단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클라이맥스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밝힌 후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쫙 조명하면서 오늘날 우리한테도 엄청나게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첫 번째 타겟은 당대 엘리트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네. 긴 옷을 막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잔치 가면 맨날 높은 자리 탐내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진짜 추악한 이면이 폭로가 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거 현대사회의 모순이랑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기시감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대기업 CEO나 막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다가는 나 노숙자 센터에 1,000만 원 기부했다. 이렇게 화려하게 PR 사진 딱 올리면서 뒤에서는 자기 회사 물류센터 직원들 최저임금 깎고 막 노조 탄압하려고 로비하는 거랑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아주 화려한 경건함 뒤에 숨겨진 구조적 착취의 메커니즘인 거죠. 진짜 아주 날카롭고 적절한 현대적 비유네요. 겉보기에는 사회에 막 존경받는 리더들인데 사실은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모순. 그걸 아주 꼬집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의 구조적인 묘미가 완전 빛을 발하거든요. 방금 예수께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고발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 누가 헌금함 앞으로 걸어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가난한 과부요, 세상에. 맞습니다. 기득권의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가산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바로 그 계층의 대표자가 딱 등장하는 건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고도의 문학적 장치죠. 와, 소름이네요. 이 과부가 헌금함에 단 2렙돈을 넣었거든요. 이게 로마 화폐로 환산하면 한 고드란트인데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6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전 2개입니다. 진짜 푼돈이네요. 반면에 부자들은 아주 풍족한 가운데서 짤랑짤랑 소리 내면서 많은 돈을 막 넣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의 평가가 모든 사람의 그 경제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굳이 막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 절대적인 액수로는 부자들이랑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텍스트는요. 가치를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를 송두리째 재설정해버립니다. 세상의 재무제표는 늘 절대적인 액수로 가치를 재잖아요. 부자들이 낸 돈은 분명 액수로는 훨씬 크죠. 하지만 사실 그건 그들의 거대한 재산에서 쓰고 남은 잉여물, 그러니까 일종의 여윳돈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네. 하지만 이 과부가 낸 2렙돈은 비록 진짜 푼돈이지만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매달 막 쓰고 남는 여유자금에서 한 5만 원 딱 기부하는 사람이랑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평생 모은 퇴직금 계좌, 그 전 재산을 전부 해지해서 털어넣는 사람의 차이군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얼마나 많은 양을 주었는가가 아니라 자신의 전체 소유 대비 얼마만큼의 비율을 내어놓았는가, 즉 희생의 무게로 완전히 옮겨간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화려한 옷 입고 남는 잉여물 툭 던져주면서 막 경건함을 전시하는 자들의 그 가짜 헌신, 그리고 생존이 걸린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은 과부의 진짜 헌신, 이걸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겁니다. 진짜 뼈 때리네요.
이건 비단 어떤 종교의 좁은 문제를 넘어서요. 인간의 진정성과 가치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아주 경이롭고도 뼈아픈 사회학적인 시각인 거죠. 와, 오늘 우리는 진짜 숨막히는 지적 공방전의 한가운데를 쭉 통과했습니다. 네,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합법적인 꼼수로 윗사람을 쳐내려던 포도원 농부들의 탐욕에서 딱 시작을 해서 신앙과 정치의 덫을 절묘하게 빠져나가며 정교 분리의 메커니즘을 보여준 동전 논쟁.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그리고 고대의 재산권법인 형사취수제를 막 무기로 들고 온 자들한테 영원한 존재론으로 빵 맞받아치면서 차원을 확 높이셨고요. 또 혈통이라는 거짓된 권위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완벽한 논파였죠. 그리고 마침내 잉여의 구역에서 아주 안전하게 위선을 떠는 자들과 삶의 전부를 내던지는 과부의 대비를 딱 통해서 진정한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그 과정까지 저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정말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인의 법적, 경제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위선까지도 이토록 날카롭게 막 해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지적 스파링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이 텍스트는 우리 행위의 진짜 가치가 무엇을 남에게 보여주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전하게 남겨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아무 리스크 없이 아주 안전지대에 딱 남겨두고 겉으로 생색만 내고 있는 당신의 잉여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 뼈 아프네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나 가치를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내어 던져야 할 당신만의 그 두 랩돈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잃어도 아무 타격이 없는 아주 얄팍한 여유분의 영역에서만 빙빙 맴돌고 있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의 해답을 당신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확 깨워줄 새롭고 놀라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